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석 달 정도가 걸린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장소, 그게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유월절 이후에 최초로 직접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이곳 시내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어떤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죄인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우리의 역할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교역자 담당하고 있던 지도 교역자 시절이에요.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맡고 계시거나 혹은 맡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학부랑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신앙 양육 이런 데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20대 초반부터 거기에 그냥 거의 몰입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을 담당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안에 막 뜨거운 열정과 내가 맡은 이 아이들 어떻게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지, 막 이게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다 학원 가고 교회를 안 와요. 안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직자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부터 안 와요. 여러분이 이런 통계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통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학원 일정과 아이들의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야 된다, 학원에 보내도 된다, 이게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설문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일수록 보내도 된다가 더 많아요. 이미 지나가신 분들, 갑자기 반성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생 아이들을 뭐 이렇게 막 신앙 양육을 하고 이 아이들을 좀 변화를 시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애들이 뭐 와야 말이죠.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 아이들 좀 어떻게든지 왔으면 좋겠다. 보니까 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나마 좀 온건한 이 교인들은 아이들 교회 안 나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데리고 와요.
근데 고등부에 가면 오래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분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활동도 해야 되고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얼른 학원 가라. 이리 와서 이제 어른 예배만 드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게 아이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얻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또래 때 이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 청년 되고 직장인 되고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우리 부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전체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좀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길 바라고. 근데 제가 있던 교회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도 별로 안 원하고 교회도 별로 안 원하고 당사자인 애들도 별로 안 원하고 다 안 원하는데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 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저한테 뒤통수를 탁 때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신실한 거야. 이 청년들 너무 신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니네 여기 고등부 출신이었으니까 니네 고등부 때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제가 한 3명을 물어봤는데 3명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제가 고등부 때 고등부를 잘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본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고 그러느라고 고등부 예배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야, 너 고등학생 때는 그냥 교회만 가고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는 그런 애들 망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눈앞에 증거들이 있잖아요. 고등부 예배 안 나오고 그러다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교육이라 그러고 신앙 양육이라 그러고 뭐 기독교 교육이라 그러고 교회 교육이라 그럴 때 그 본질에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됩니까? 우리 지금 이제 1:1 제자 양육하고 신앙 기초 훈련 할 텐데 그거 열심히 하면 신앙이 막 성장이 일어나고 막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 못 하겠죠. 이거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단언컨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너무 몰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만나주면 되는데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주면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니까 그러죠. 다 하나님 책임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신앙의 원리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리를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남겨두세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할 부분을 언제나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띄워주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근데 어디까지만 강림하세요? 그냥 끝까지 내려오시는 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끝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고 어디까지만 오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오셔도 되는데
안 내려오시고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일부러 우리의 부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분량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일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꼭대기로 올라가는 몫은 우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불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이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잔치 망했다. 사람들 이 즐거운 날이 이만큼 돼서 나가고 막 그 잔치 한 배설한 그 혼주는 이게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 손가락질 당하겠구나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친척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런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5절. 네, 같이 성경책을 보세요. 너무 다시 찾아야 되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뭐가 신기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요 내용의 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적어도 야, 너 친척집에 와가지고 너랑 무슨 상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뭐라든지 뭐가 설득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 저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뭐라 그래요? 들었는지 마는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척 만척 하인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라고 시킬 테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말하든지 말든지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약간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신기하느냐? 그 사이에 갭도 있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몇 번째 이적이라고요?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 전에 이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걸로만 토대를 보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뭔가 스페셜한 일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인들 불러다가 지금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갑자기 또 재밌어져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 재밌는 가족이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인들 오라 그랬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당황하셔야 되잖아요. 아유 어머니 왜 그래,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또 그냥 부르니까 부른 사람들한테 또 시켜요. 가서 물통을 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이 장면 사이에 행간에 있는 어떤 이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갭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화와 이 이적의 과정 가운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확인하셨구나. 오늘 본문의 주제의 메시지와 관계하자면 그냥 임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짠 만들어도 됐지만 뭘 기다리신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채우시오 라고 할 때에 막 당황해가지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막 그런 표정으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는 상관없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척도 안 하고 하인들을 불러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켰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님, 그렇죠, 어머니 마음의 그 믿음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물을 떠오너라 시켰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또 우리와 만나 주실 때 왜 우리의 분량을 남겨놓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성이에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은 둘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간에 둘 이상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약이 딱 사인하고 계약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약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사랑에는 역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도요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일종의 결승선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통과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결혼 관계가 확정이 됐지만 좋은 부부 관계, 다이나믹한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안에 늘 처음 만나는 것과 같은 역동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저 가정은 어떻게 결혼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 같아. 여러분이 그 부부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부부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아내한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죠? 같이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해서 전화합니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로 사랑을 고백합니까? 아니, 뭐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내한테 아직도 꽃 사다 주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 꺼진 심령들이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랑이 남아있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러죠. 당신이 꽃 안 갖다 주면 그 부부관계가 깨지나요? 여러분, 깨집니까? 안 깨져요. 꽃 안 갖다 줘도 안 깨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부부관계와 살아서 역동적인 부부관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측면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사역을 열심히 안 해요. 대충 합니다. 그럼 막 설교도 많이 안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받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죠. 뭐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 받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사랑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로 사랑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남겨 놓으신 걸 알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남겨진 분량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정상까지 임하셔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까지 달려가야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럼 우리 주님이 산 정상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처럼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면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그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22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 성결. 좀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누가 성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더러운지 아는 사람이 성결하는 거예요. 제 아이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가 이 동영상 보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 안 올라가는군요. 금요기도는. 예, 괜찮네요. 저희 아이가 이제 12살이에요. 5학년 올라가거든요. 아직 이제 사춘기가 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가 아직 안 온 남자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안 씻어요. 보면 냄새나 죽겠거든요. 머리 좀 감아라, 좀 제발 좀 씻어라, 교회 갈 때 양치질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씻어요. 안 씻어. 자기가 더러운지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씻으라고 말 안 해도 열심히 닦죠? 사춘기가 오면,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타자의 시각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야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말은 그래요. 근데 자기가 뭘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몰라. 왜? 일단 뭘 모르냐면 자기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몸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일단 밝은 데 가야 돼요. 깜깜하면요 옷이 더러운지 어디에 때가 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밝은 데 가서 불 환하게 켜놓고 거울에 비춰봐야 자기 때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꿈치에 아직 때가 있네 막 밀고, 그죠? 팔꿈치에도 있네 막 보여야 때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못 건지잖아요. 못 건졌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깊은 데다가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 이만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는 순간에 확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죄라는 속성은 빛 앞에 설 수 없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네요. 저를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가운데 가득히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야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 안 하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도다. 막 두려워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예요. 저는 되게 어릴 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까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방언을 안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수련회에 따라왔다가 같이 집회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을 했는데, 그때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거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만큼도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결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결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외적으로 깨끗하라. 외적으로 깨끗하라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모세가 실천을 하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기 옷을 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신앙이 내면이 중요하지 우리 속이 중요하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세요? 누워서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받으세요? 헷갈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떤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겉으로도 외면으로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라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따라 교회에 왔는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자기도 따라해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일단 배우겠죠. 기도할 땐 무릎 꿇고 하나 보다. 무릎 꿇고 엄마를 따라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내용을 몰랐어요.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따라했는데 형식 따라하는 그 형식 속에서 내용을 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너희 옷을 빨아라, 겉을 깨끗하게 해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꿔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외적으로 깨끗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할 때는요 일단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도를 보면요 별로 성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볼 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일단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기대하며 기다리라. 11절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15절 상반절에 백성에게 가서 시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의 그 내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결함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흔히 드는 비유인데, 쉽게 드는 비유, 여러분 약수터에 약수물을 뜨러 갔어요. 누가 물을 많이 뜰까요? 저처럼 힘이 센 사람. 누가 물을 많이 뜰까요? 큰 통 가져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드는 비유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네요. 이래서 했던 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통 가져가는 사람이 물을 제일 많이 받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금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누가 따라가자 그래서 끌려 나온 분도 있을 거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갈 때 한번 보시라고. 누가 은혜 받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오신 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이 성결함의 내용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동을 자제하라. 이게 성결함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뭐냐면 보니까 그래, 15절 하반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기대하며 기다리라고만 말했지 여인을 가까이 뭐 하라 말라 이런 말 안 했는데, 모세가 첨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백성에게 가서 첨언을 한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그게 성결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성결함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고, 두 번째 기대하고 기다리고,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산 주변의 사면에다 경계를 박으라는 거예요. 말뚝을 박고 표시를 해가지고 백성들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시켜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산 주위에다가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세워서 구별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경고망동해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 와 하나님이 임하신대 그럼 막 구경 가야지 이러고 막 가다가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다 죽을까 봐. 이게 경계를 세워서 못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가까이 너희 준비 안 됐는데 임하면 다 죽으니까 오지마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눈에 보이게 경계를 그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말뚝을 박아서 여기 이상으로 넘어오지마 눈에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어떨 때에는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가 분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요, 그 유아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유아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창의력이 막 이렇게 잘 발달되게 하는 부모의 유형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엄격한 부모, 기준이 분명해가지고 이건 해, 이건 돼, 이건 안 돼 말하는 부모. 두 번째는 기준이 없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두 번째,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이상하니까 제가 문제를 냈겠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해봤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요, 뭔가 자기가 처음 해보는 걸 할 때는요 눈치를 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 텔레비전을 새로 샀어요. 좋은 거를 산 거예요. 막 할부로 20개월 할부로 큰 거를 샀어.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꼬맹이들이 막 만지고 잡아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가 뒤뚱뒤뚱 가다가 TV를 만지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본다고 톡 만지는 애들은 좀처럼 없어요. 뒤뚱뒤뚱 만지려고 갈라가다가 누굴 봐요? 엄마나 아빠를 쓱 봐요. 이렇게 애들이 봐요. 본다고요. 이렇게 표정을 봤는데 안 돼, 이런 표정이면요, 만지고 싶은데 왜 안 돼요 하면서 울든지 물러서든지 이렇게 하든지, 엄마 아빠 씩 웃고 있으면요 가서 그제서야 편안하게 만져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그렇다는, 모든 행동을 처음 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바라봐요. 어디까지가 해도 되고 어디까지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거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해도 됐는데 어떨 때는 하니까 또 엄마가 신경질 내. 또 어떨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막 하라고 그래. 기준이 없네.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나면 막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서 가만히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창의적인 아이들은요, 기준이 분명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되는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선 안에서 마음 놓고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한 뭐예요? 여러분, 경계가 분명할 때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어요. 경계가 분명할 때 뭐가 있어요? 창의성이 있어요. 동시에 뭐가 있느냐? 사랑의 확신이 생겨요. 아이들이 왜 사랑의 확신이 있느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탐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가도 되니까. 엄마랑 이만큼 떨어졌지만 이만큼 가는 거니까. 확신이 없는 애들은 엄마 앞에 못 떨어져요. 탐험을 못 해요. 이게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경우를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영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와전되고 좀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중을 바짝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강단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여기도 신발 신고 못 올라와요. 신발 벗고 올라가고 뒷걸음질로 내려가고, 이거는 아무도 못 만져. 아무도 못 만져요. 목사님 아니면 만지면 안 돼.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아무나 올라가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렇죠?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실을 막 너무 경건하게 여겨. 기도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막 그래서 기도실 조금만 지저분하게 누가 쓰면 막 야단을 쳐요. 네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러느냐고, 막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을 막 얼마나 신성시 여기는지, 애가 베고 잤다고 막 두들겨 패요. 네가 성경책을 베고 자냐 막 이러고.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를 하나님 보듯이 막 봐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또 절대시 여기면 내가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율법주의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구분지었던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룩한 영역이 있으세요? 구분해 놓은 경계가 있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주일날 헌금하려고 하면 엄마들이요, 헌금 종이 막 다렸어요.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고, 옷 깨끗하게 빨래해서 입혀가지고 하고. 요새는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경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경계를 박아놓으라고.
여러분 율법주의로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내가 영적인 경외심을 갖는 그곳, 그 장소,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거룩함의 경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선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일은 가장 거룩한 경계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 경계를 지킵니다. 나에게 11조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나에게 새벽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는 지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어느 곳도 그 자리가 훼손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함의 경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견고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경계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채우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에 우리가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